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관계 8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진리를 알고 자기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만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히 자기 안에 구축되어 있는 악령들의 요새를 파하기 위해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모르니까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만 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나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그 말대로 저 사람 말대로 혹시 나는 그렇지 않고 있나,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차리셔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신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그 신이신 아버지한테 확인을 하셔야죠. 물어보셔야지. 내가 볼 때 맞으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정답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문제는, 그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자한테 물어봐서 진짜인지 내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지 않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그는 싸움의 병기가 영적인 것이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영역이 달라서 차원이 다른 거라서 이게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뭐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되는 거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영적인 대한 부분을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닿지 못할 영역이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병기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병기는 소용이 없어요. 그는 결심이나 결의를 새롭게 하거나 사고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쫓거나 파괴시킬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찾고 있는 영역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영역에서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세상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의 왕.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오실 때는 다 됐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이라 영적인 부분을 우리보다 몇십 배 더 잘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 육신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 뿐이지 절대 육신이 어떻게 해서 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어둠의 세력이 그와 같이 심각하게 자신의 머리를 강탈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진리를 알게 되면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으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 예? 특히 교회에서 직임이 높은 직에 있는 분일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니 아무려면, 예? 물론 뭐 천국에 뭐 큰 집에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천국 가는 거야 못 가겠어. 그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이 착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절대 그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중직에 있는 분들이라도 빨리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게 상태를 알으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상황을 빨리 깨닫고 깨우치셔야 될 거예요. 왜냐? 그분들한테 맡겨진 영혼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한 분이 깨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자꾸 성령님을 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안내해서 교인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분별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신학 지식 가지고 상담하시는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면담이지 면담. 사람이 하는 그런 건 상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분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상담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지. 그거는 면담 정도지. 그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됐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옛날에 초기 때 상담 하셨었대요. 근데 그 교인들이 상담 얼마 하다가 그냥 우야무야 치워버렸대. 근데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보고. 왜 치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얘기해주 하면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질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 목사님 관점에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교인들한테 자꾸 권하니까 그건 자기도 아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르죠. 그건 소용없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면담이지.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보는 관점을 열심히 교인한테 이야기할 뿐이에요. 교인들이 그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수준에서, 육신 수준에서 그럴듯한 도리나, 윤리나, 도덕 수준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그걸 따를 것이다? 아이고, 꿈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는 이야기를 해도 따를까 말까 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못 따른지 아세요? 사단마귀가 자꾸 속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해줘도, 성령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줘도 안 따르는데, 당신이 보는 관점에서 도리나 윤리나 도덕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교인들한테 권하면 그게 따르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감동이 없어요. 그건 나도 아는 도리입니다. 그것도 모르나요? 나도 도덕은 그 정도는 알지요. 그거 갖고 따를 수가 있나요? 안 따르지요. 그보다 더한 성령님의 말을 전해줘도 안 따르는 게 요즘에 작금의 한국교회 교인들일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심리학 이런 거 상담하듯이 상담학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심리학적인 수준에서 심리적인 수준에서 상담하시니 그게 상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육신을 상담해가지고는 절대로 육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목사님들,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신학 지식을, 별 지식을 다 해서, 다 총동원을 해서, 심리교육, 독심술, 그런 거 다 동원을 해서 교인들을 상담하신다 할지라도, 그 교인이 그대로 사질 않아요. 왜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지도인도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심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저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지요. 당신 지금 이런 생각이고 이런 상태다. 심리학적으로 이렇다. 이런 건 그건 알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믿고 성령님 천국을 가는 것을 그 도리를 이야기해야 될 목사님이 세상 학문인 심리학적 수준에서 상담을 하고 심리학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지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셔야지 목사님이 세상 학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교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도구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말하면 안 따르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도 잘 안 따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애시도 않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학 가서 막 공부하시고 뭐 여기 가서 상담사 1급 상담사 뭐 자격증 따오고 소용없어요 그거. 대신 교인들 심리는 좀 더 잘 알겠지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상담사 자격증 1급 자격증 따면은 뭐 개척교회 잘 되면 개척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저 심리학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급 상담사 공부할 때 무슨 과목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관점이 딱 오로지 성령이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이지 않은 상태, 영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근접 접근이 안 돼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상담학 1급 하시면 그게 1급이 어려운지 어렵겠죠. 예? 그러실런지 모르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지식은 서로 어떻게 나누고 할런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거기 가서 상담학 1급 상담학 공부하실 그 노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내가 왜 교통을 못하고 있나, 성령님하고 나하고 교통교제가 어떻게 하면 교통교제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먼저 답을 찾으셔야 돼. 본질이 하나님이지. 목사님이 뭐예요?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한테서 모든 걸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해야지. 공부해가지고 전하면 물론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단이네 3단이네 하겠죠.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먼저 해야 돼. 전에 예를 들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 왜 배워요, 영어?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지금 영어, 우리 연배쯤 되는 사람들은, 60대 연배쯤 되는 분들은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도 미국 사람하고 대화 한마디도 못했어요. 문법은 잘하지요. 그러니까 영어 배워갖고 미국 사람하고 말하려고 영어 배웠는데 말은 하나도 못해. 근데 토익이나 이런 거 시험 치는 건 잘 치겠지. 문법 잘하니까. 시험 치는 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미국 사람과 대화를 못해. 그럼 영어 배우나 마나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대로는 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된다, 영어 못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30년 지나도 교통교제가 못하고 있다, 영어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 사람은 대화 하나도 못하는 것과 똑같아.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래, 다. 어디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있겠지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 귀에 제 눈에 못 봤다는 소리지. 근데 아주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더 좋은 저 천국에서 평생 일생 영원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돈이나 좀 몇 푼 벌고 집이나 좀 쭉쭉 커지고 뭐 자기 직장이나 뭐 회사에서 그냥 직책이나 좀 올라가고 이러려고 그런 거나 조금 얻으려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성령님과 교제 관계가 잘 열려서 잘 가시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생길 때 되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성향대로 잘하는 대로 다 쓰시고 크게 하시고 높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 살아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돼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실래요? 그런 목적을, 그런 그냥 내가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재산을 얼마 벌어야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사시는 삶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게 전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사시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그냥 때가 되면 필요대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을 택하실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영어 많이 공부했지요. 기죠? 신앙생활, 교회생활 30년, 50년 했잖아요. 근데 영어 말 못하는 여러분이 말 못하는 영어 공부한 사람이나 뭐 달라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관계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실래요? 다른 사람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다 못하는데 나도 못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영어 배우는 것하고 하나님의 교통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들은 것이지 그것하고는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차원이죠. 이쪽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할 뿐이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걸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예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말씀 들어보세요. 그분은 살으라고 하잖아요. 응? 직분, 직임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 교회는. 전부 성도로 하잖아. 그러니까 투표를 하겠어요, 선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도 없고, 뽑혀진 장로님 그냥 다 계시다가 지금 이제 한 분 남은 것 같더라고. 설교 들어보면. 두 분인가 계셨다.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거. 그분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알만한 영적으로 충분히 아실만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어디서 이상한 교리를 갖다 새로 만들어내서 그런 걸 시행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어요. 자기랑 다르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자기랑 무조건 다르면 2단이라고 그래. 자기 못하는 거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능수능란하게 하면 그 교회에서 방언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방언 하나도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은 방언하면 그 사람 쫓겨나요. 2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현실이 이게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성도가 자기 교회 교인이 신앙이 커지려고 그래도 담임 목사보다 밑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들이 당연시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끝이네, 정점이네, 하나님이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무지몽매한 소리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야 내 성도는 배우는 거다. 안 가르치면 우리 성도는 내가 맡아 있는 성도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이고. 당신 맨날 헌금 가지고 골프 치러 놀러 다니시면서 나보다 더 낫은 교인이 어딨어. 이렇게 하고 앉으셨다면 이건 오산이지요. 오해지, 오해. 착각. 그게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또 제가 오해라고 했다 또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 교인들이 거기가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교인이 없다고요. 본질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겁도 없이 그 말 해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담임 목사님이 영권 있고 신령하시고 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게 됐냐, 목사님이? 못 보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나누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거기가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최고점 무슨 의미 최고점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교인, 그러니까 교인이 다 죽는 거예요, 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없습니까? 자, 그 이상한 논리죠. 그거에 그냥 뭐라고 그래, 함몰이 돼가지고 다 그게 맞아. 그래. 어떻게 목사님을 넘어가? 넘어가야지요. 목사님 못하는 거 성도가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말씀 전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 같으면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성령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개하고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교인들이 그냥 수두룩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있는 교회가 돼야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수결 안 해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서로 분별을 한 다음에 그 뜻대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지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어떻게 감히 성도들한테 기도해가지고 성도들이 영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고 딱 알려주면 그 목사님 그대로 할까요? 안 하지요. 한국교회는 그런 목사님 없을 겁니다. 모르지요. 또 모르지요. 있을 수도 있지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 특히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 같으면 장로님이나 목사님 직을 맡으면 안 돼요. 특히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예수 가지고 좀 미안한 말인데 예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도 없이 예수 팔면 되겠어요? 자기는 신학으로 공부해서 내가 예수 잘 알아. 그러니까 그 공부한 거 가르쳐 주면 되잖아. 어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책에 나온 하나님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그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놓은 일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도구의 종. 맨날 목사님들 입만 벌리면 주의 종 그러잖아요. 말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종이지. 뭘 주의 종은.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 갖지도 않고 예수도 없이 예수 장사해 먹는 거나 뭐 달라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떡 장사가 떡 없이 떡 팔아먹는 거랑 뭐 달라요? 떡 사세요 그래놓고 떡도 안 주고 돈만 받아. 예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교인들한테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이것도 못하면서 헌금 다 받아서 요새 한국교회 목사님들 어떤 분은 월급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사례비라고 그러는데 그 월급이나 사례비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대교회들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교인들한테 무서워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고 참다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은 그런 비행기 타고 다니셔야 되겠네. 뭐가 잘못돼도 이거지 본질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의 모양이 나타나는 모양이 한국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다고요. 그러니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한국 사회가 이 문화가 이게 변합니까? 더 썩어 자빠져가지고 더 사탄 마귀가 더 영적으로 그냥 막 휘둘러 놔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뭐야?
별일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믿는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뭐 다른 교회 일이네. 이렇게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저 사람 지금 예? 나보고 떡 장사가 떡 없이 떡 팔아먹는 거랑 똑같이 예수 없이 예수 갖고 먹고 살으면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당 물어보세요, 목사님. 당장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무릎 꿇고 물어보세요, 당장 하나님한테. 아니 보면서 물어보세요. 사기꾼이라고 저 사람 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냐고. 틀리면 틀리고 맞는지는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즉각 대답하실 거예요. 정말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아가시죠.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다고 하셔야지요. 엎드려야지요. 사죄해야지요. 맡겨진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자꾸 내 양. 뭐가 내 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목사님한테 우임해준 양이지. 그 양들 잘 먹이고 입히고 잘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해서 하늘나라로 잘 안내하라고 맡겨진 우임해준 양이지. 그게 어찌 내 양입니까? 근데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거침없이 내 양이래. 그게 자기가 양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네? 자기는 목자니까? 그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 그게 다 어디서, 육신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런 용어 쓰라고 성령님이 했을까요? 성령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도 없고, 생각하신 적도 없어요. 다 사람이 육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악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것에서 다 나온 교활한 용어들일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앉아서 그냥 내가 누군데 우리 교회 크기가 얼마나 커.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게 귀를 막고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게 내 문제구나.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목사님들이 지금 하셔야지 이 한국교회가 변해지지. 뭐 장로님들 해가지고도 안 돼요. 장로님들이 어디 목사님한테 무슨 목사님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장로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 그 교회 다닙니까? 다 내쫓아버리죠. 목사님 말 안 들어보세요. 다 내쫓아버리지.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약한 세력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나섭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머리가 얼마나 어두우며 우둔하며 수동적이고 다루기가 힘든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가진 방법을 써서 성도의 마음을 괴롭히고 상실한 땅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자신의 정신적인 생활이 확실히 원수의 견고한 진이며 자신이 그 정신생활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원수가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 수작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기 시작하면은 깨어나서 정신 차리기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신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 운동하시는 성령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살아 운동하고 살아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을 못 하거든. 체험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이미 있다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지요? 안 계시니까. 살아계셔서 정말로 운행하신다면 두려워야지요. 무서워야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벤츠 타고 다니며 어떻게 골프장 돌아다니겠습니까? 헌금으로, 들여진 재물로 골프 치러 다니십니까?
보링 치는 분은 뭐 괜찮으냐? 똑같지요. 자기 월급에서 보링 치시고 자기 월급에서 골프 치시면 이런 말 저도 안 해요. 전부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빼가지고 다 들여진 재물 헌금으로 다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기억할 수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전혀 기억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머릿속에 반대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 그가 이미 동의한 진리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닫고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지게 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급한 시기에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냐? 저 같은 진짜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대단하게 크고 지혜롭고 총명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오늘은 목사님, 장로님 뭐 책망하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 때는 왜 그러겠어요? 그럴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급할 거예요. 때가 지금 급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당장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정말로 물어보시고 정말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각만 물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네. 이러고서 멈추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행동하세요. 당장 물어보세요. 당장 기도해서 물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령님한테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수록 여러분한테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